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들은 교회를 떠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은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심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 그 교회는 고목나무와 같이 나이를 먹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문을 열고 있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곳에 새로운 영혼들을 초청하고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고 그들을 끊임없이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예전에 시골 집이 대부분 대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안방, 뒷방, 건너방, 사랑방까지 그냥 바글바글했습니다. 저 어릴 때도 밥 식구가 13명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객지로 나가고 노인벌 낳고 지금은 그 집이 없어졌어요. 지나가면서 저기에 집이 있었지 내 어릴 때 거기서 살았지 이 기억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노인들끼리 앉아서 밥 먹다가 내가 죽으면 그 교회는 결국은 그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앞으로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 때가 있느냐? 그러면 복음 전해라. 때가 없느냐? 그래도 때를 내서 복음을 전해라. 그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5절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가 뭐예요? 전도자의 일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도를 어려워합니다. 전도를 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해요. 전도는 은사만 받은 사람만 하는 전도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숨겨져 있던 은사도 개발이 돼서 전도를 갈수록 더 잘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전도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전하고 싶어서 못 견뎌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는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살아나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거니까. 귀찮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전도는 물건 파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 나를 생각할 때 저분이 영적으로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주님으로부터 너는 뭘 하다가 왔느냐. 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전도했느냐? 그렇게 말할 때 열매를 내놓을 수 없을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엄히 명한다. 너는 복음을 전해라. 너에게 가장 중요한 직분은 복음 전하는 직분이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마지막 때가 되고 세상이 어려워지면 전도하기가 쉬우냐? 어렵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를 긁어주는 달콤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미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진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이 많습니다. 저 사람 따라가면 돈이 될까? 이 사람 따라가면 이득이 될까? 어떻게 하든지 계산을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사욕을 따라서만 맺는다고 하면 전도할 대상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슨 이득을 얻을까? 이득을 얻을까가 아니에요. 우리는 씨를 심는 자입니다. 씨를 심고 그리고 수고하다 보면 열매도 맺고 추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중요한 일꾼이 되어지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욕을 쫓을 스승만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고 어디든지 가보면 그럴듯하고 요즘에는 유튜브 세상이라서 한 달에 몇억 버는 방법, 무슨 AI로 한 달에 몇천 버는 방법, 아주 그런 정보가 쓰레기처럼 좀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에 한번 눈독 들면요 일할 맛도 안 나요. 점점점 욕심이 커집니다. 내가 진정으로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 뭔지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그런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라. 변함없이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일을 해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의미요 또 교회의 존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침에 뜨는 해는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눈 깜짝할 새 해가 중천에 뜹니다. 조금 있으면 저녁에 또 해가 집니다. 뜨는 해도 아름답지만 저녁에 지는 그 일몰 시간은 어마어마한 잔치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시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다 부어지고, 전제가 뭐냐면 포도주를 따라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에 붓는데 한 방울도 남으면 안 돼요. 다 부어대요. 다 부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한 방울까지 다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제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마지막 미션을 주셨다. 이건 내가 꼭 하고 가야 된다. 그래야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다. 그는 평생토록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면서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죽을 날이라고 말하지 않고 떠나갈 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나갈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것은 다른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날루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짐승의 멍에를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아침이 되면 짐승에게 멍에를 씌웁니다. 왜 일시키려고 못 도망가게. 그래가지고 멍에를 한번 쓰면 종일토록 일합니다. 이제 해가 지면 주인이 그 짐승을 집으로 데려와서 멍에를 풀어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씌워준 이 멍에, 살아있는 것도 멍에요. 아픈 것도 멍에요. 자식들 키우는 것도 멍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신 직분도 멍에입니다. 이게 언제 벗겨지느냐?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소를 하루 종일 부리다가 저녁에 풀어주면요 너무 좋아가지고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득 여물을 갖다 넣어주면 그거 먹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게 떠난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묶여진 이 모든 멍에가 다 벗겨질 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바울은 그 멍에를 지고 끝까지 그 사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 지역인 노마 감옥에서 죽었어요. 지금 그날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나는 멍에를 벗을 날이 가까이 왔다. 떠나갈 기약이 가까이 왔다. 또 아날루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출항 준비를 한다는 뜻이에요. 배가 오래도록 항구에 끈에 묶여가지고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출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떠나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날이에요.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정의는 소멸된다고 말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천막의 끈을 푼다는 말도 있어요. 그 뜻에 천막을 치면 팩을 박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나 천막은 집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오래되면 구멍이 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돼요. 왜? 유목민들은 천막이 집이 아니에요. 뜯어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게 뭐냐? 끈을 푸는 것이다. 전도서에도 보면은 죽음을 가르쳐서 끈이 풀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긴장하고 팽팽하게 이렇게 살아가지만 어느 날 모든 끈이 다 풀려져 버리고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실 때 그때가 바로 내가 떠나는 날이다. 그 기약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싸웠노라. 나는 달렸노라. 나는 지켰노라. 어떻게 싸웠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어떻게 달렸느냐?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어떻게 지켰느냐? 나는 내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일생토록 복음을 전하면서 혈기를 내고 다투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만큼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끝까지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면서 육상 경기하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했던 곳, 에베소, 빌립보 이런 곳에 전부 원형 경기장이 다 있어요. 그게 바울이 실제로 보았던 경기장입니다. 자기 자신도 지금 운동장에서 달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달렸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몸을 앞으로 굽히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끝까지 잘 달리는 그게 바로 내가 했던 일이다. 난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믿음, 내가 하나님과 고백한 고백, 그것을 나는 끝까지 지켰다. 진실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나는 싸웠노라. 나는 달렸노라. 나는 지켰노라. 바울은 지금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나에게 남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을 의의 멸관이 남아있다. 지금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반드시 내게 상급이 있다는 걸 난 믿는다. 얼마나 귀한 기대입니까? 디모데야, 나뿐 아니라 너도 내가 살았던 것처럼 그 길을 가면 너도 나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주를 위해 살 수가 있다. 우리는 마지막 내 아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저기 통장이 많으니까 요거 잘 정리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겨놓은 것이 그것밖에 없다면, 또 내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내가 떠나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기대에 대하여 믿음 안에서 내 가족과 내 믿음의 동료들에게 남겨놓을 이 아름다운 간증, 이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전도 열매를 맺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뭘 위해 싸웠는지, 내가 뭘 위해 달렸는지, 뭘 내가 지키고자 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그 마지막 시간이 또한 잘했다고 칭찬받는 상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게 하시고, 살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